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 준비. 재림 준비에 있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림은 확실하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 분명히 있고 그 재림은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1절로 3절 읽어보십시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주의 날은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것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그러나 홀연히 주의 재림은 오시게 돼 있고 그 재림은 여러 가지 징조로 봤을 때 임박하다고 그럽니다. 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세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읽어보십시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이건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재림이 분명히 있고 임박하다,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면은 그걸로서 모든 신앙생활은 거기서 중지되는 거예요. 중지되고 그때까지의 신앙으로 주 앞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재림 준비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림 준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이 세상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 같은 세상이다. 세상은 비진리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믿는 자들을 점점 다 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말세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졸고 잠자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사랑과 진리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가라. 졸고 잠자지 말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재림 준비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 4절로 9절까지 읽어보십시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여기 신망회가 다 나와요. 믿을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밤에 자는 자, 졸고 잠자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거기 같이 묻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장차 망할성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신 못 차리고 그 세상에 파묻혀 가지고서 졸고 잠자다가 거기 다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도취되어 있어요. 세상 직장에 도취되어 있고 돈 버는 데 도취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다 도취되어 있어요. 거기 뭐 체면이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하여튼 거기가 최고야. 쾌락에 도취되어 있고 물욕, 정욕, 사욕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가득 차 있어요. 죄악이 관영하다고 그랬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다 뒤엎었고 다 세상이 흙과 백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인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나오는 신앙, 나와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장차 망하는 바벨론, 말세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오면은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이 세상이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이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것들이 이 각 개인,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요. 마약이 횡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거기서 졸고 잠자서 거기 빠지지 말고 깨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려는 거예요. 재림 준비의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요한계시록엔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이 말세 바벨론, 장망성, 죄악이 가득해서 망할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저리 가라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자들 그런 죄악인데 지금은 뭐 동성애자들이 지금 뻐젓이 뭐 결혼해가지고서 결혼신고해, 결혼신고. 안 하면 데모해, 지금. 우리 한국도 퀘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서 동성애자 축제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 WCC 대회에 그 동성애자들 다 용인해요, 지금. 동성애하는 목사들도 좀 있어요, 이제. 동성애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 죄악에 관영하고 음녀가 토해내는 물에 다 씻겨 내려가는데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게 재림 준비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두 번째, 이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거기 빠져서 같이 무너지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 준비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준비 세 번째는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본문에 9절로 8절까지 읽었나? 9절로 11절까지 읽어보세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주 안에 거하게 하려고. 주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길로 나가려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께서 망극하게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못 이겨요. 예수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망을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예수 바깥에서는 멸망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준비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거기 지금 보면 거기 10절 9절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성구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것이 재림 준비 세 번째.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무조건 사나 죽으든지 깨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다 정죄함이 다시는 없고 우리가 늘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 정죄함이 다시는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감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 재림 준비의 세 번째예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천국에 이루어지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그거예요. 왜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 못 나가요. 하나님께로 못 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는 것도 이 주일날 이렇게 자기 개인 생활을 다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 말세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음녀가 토해내는 물로 이 비진리와 음란과 방탕에 가득 찼어요. 음황의 포도주로 많은 생명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어린 생명들도 지금 많이 피폐되고 있어요. 이 말세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재림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확신하고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제는 주 안에 들어가 주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재림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 세계를 여러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지금 미국에 있지만 이 재림이 미국의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다급해요. 곧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굉장히 다급하고 저한테 한국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재림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재림 준비를 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해서 주님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 계세요. 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자기 개인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교회 생활은 두 가지. 첫째, 교역자에 대해서 교역자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교역자를.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두 번째, 성도들 간에는 서로 화목하고 용서해 주고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말씀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죠.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예. 교역자를 그 수고를 알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만한 수준에 전 수준에 못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못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쓰니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인간적인 면만 보면. 그래서 못돼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을 그를 통해서 나오니까 존중해 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는 서로 화목하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는 규모 없는 자들이 있고, 규모 없는 자라는 것은 좀 엉뚱한 교인들이 있어요. 규모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안 지키고, 그 규모 없는 자들이에요.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하려는 거예요. 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권하고 훈계하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냐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 무슨 말만 하면은 금방 시험 드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 있어요. 건젓하면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자는 안위해주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힘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성도들 중에는 병으로 아주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는 그 가정의 우환으로 평생의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잘못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관계하고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도와줘야 돼요.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럼 집에 가서 죽도 좀 끓여다 주고, 아파서, 주부가 아팠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온정을 베풀어 주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다 선으로 모든 것을 서로 화평하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트집을 잡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에서 멀어져요. 예수 안에 생활 못해요. 또 교역자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역자는 비판받아 마땅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은혜를 받지. 그냥 뭔지 모르지만 좌우간 화가 나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뭐 하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에요. 재림 준비를 잘 하는데 해야 되는데, 재림 준비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주 안에서 생활하려면 6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가지.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시잖아요. 거기 16절부터 읽어보세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데는 것은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경제적인 문제로 막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안 넘친다. 그럼 기뻐 죽겠네. 그렇게 하시라고. 요즘 웃음 치료법? 웃음 치료법은 그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웃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웃다가 그 웃는 거 보고 자기가 웃는 거야, 또. 서로들 웃는 거 보고, 그래서 서로 막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이 엔돌핀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 응? 엔돌핀은 이 몸의 이 저항력을 키워주고 이 몸의 병을 억제하는 그런 응? 호르몬이래. 호르몬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반대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화를 나고 막 그냥 흥분하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근데 웃으면 엔돌핀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뻐하라. 얼마나 기쁘냐. 기뻐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기쁘냐. 너한테 영생을 주시고 네 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데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주신다. 이게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 향한 뜻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거예요, 그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무 기쁜데 인상 팍 쓰면서 밤낮 그래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버지 앞에서 인상 팍팍 쓰면서 씨씨거리고 나가면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네? 안 편하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 이건 기뻐하라 이거야. 너 왜 안 기뻐하냐? 하늘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마음에 기쁨을 채워라. 하늘의 기쁨으로 꽉 채워라. 기뻐다. 기뻐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기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네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잘 돼요?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 생각이 안 나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세례의 기도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니까.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빳빳하게 죄를 짓고서도 죄에 안 졌다고 그러지 말고,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안 들어줘요, 그건. 구약시대 때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자기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부패성을 벗는다는 뜻이고, 그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예. 씻어야 돼. 그러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죄가 또 생각이 나요. 숨어있던 죄들이.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쉬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아주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머리도 들 수 없어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 예수께 나온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지 의인은 부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못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어. 그래서 감사 못해. 그리고 자기에게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 그걸 수분지족이라고 그래요. 그걸 만족해야 돼. 만족하지 않고 욕심으로 나가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다 줬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천지에.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지, 십자가 없이 어떻게 달랑달랑 빈몸으로 가느냐고요. 다 십자가 있어요. 남편 십자가 있고 자식 십자가 있고, 또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으면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병나, 병이 오는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가 많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수분지족해야 돼. 수분지족. 욕심 버리고. 그래야지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6장 6절로 10절 읽어보시오.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다 욕심 버리고,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셨나?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내 자식이 이런가?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나한테 이런 병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내 사업이 이렇게 망했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다 십자가를 지고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방주시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 세상 살 때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러나 구원의 방주에 있으면은 그거는 쑥쑥 지나가요. 근심의 구름도 지나가고 시험과 환란의 구름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병, 고난, 환란이 예수 안에서 만세반성 예수 안에서 그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한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항상 회개하며 기도해서 주와 영적으로 연결되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욥이가 다 망했어도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그에게 나아가리라. 이게 욥의 신앙이야. 그 신앙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 생활을 잘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기도로 나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처음 세 번째 세 가지. 두 번째 세 가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세 번째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게 있어요. 감동을 줘요. 그때는 그 감동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고. 어저께 새신자부 모임이 있었는데 부르지 않은 5사람이 왔어요. 그 왜 왔나 그랬더니만 왜 날 안 붙였냐 일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아마 성령의 어떤 감동을 오신 거예요. 그런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가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에요. 그거 멸시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모든 좋은 일을 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나쁜 건 버리세요, 무조건. 이유 없이. 탁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계산해서 뭐 이거 그러지 말고. 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되는 게 깨끗한 거예요. 아, 이게 나쁘다. 그럼 버리면 돼. 버리고 회개하면 돼. 그걸 안 버리고 계속 붙잡고 있으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버리면 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6가지를 잘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교역자를 존중해주고 성도들과는 화목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예수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3절, 24절.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재림 준비를 잘해서 온전히 보존돼서 슬기로운 다사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주와 항상 동행해서 항상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악은 버리고 선만 취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